하나님의 마음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11절 19절 착하고 선하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기가 내가 한창 교회에 열심을 내고 다닐 때였어요. 누가 봐도 선한 생각만 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천국에 가셨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목사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로 내 것을 챙길 줄 모르고 남부터 챙기는 그런 착한 성정의 아버지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착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 억지 논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몰랐으니 모두 지옥 갔다는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야말로 교회 말고 어디에서 또 들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당시에 난 그런 논리에 반박할 만한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고, 아니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한테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나마 미션 스쿨인 학교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또한 반박할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성경 공부를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심이 우러나서 한 공부가 아니었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 이유도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학교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학창시절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고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전부였습니다. 아울러 피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도요 구원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회나 목사는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만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어야 구원의 길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은 일간 맞는 얘기긴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생각조차 안 하는데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든 구원을 받든 할 텐데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목사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구원의 방법론을 제대로 아는 목사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커져 있지만 그 안의 성경의 진리는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면 목사 자신이 구원의 방법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든가 아님 구원론을 성경대로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목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담대하여 교인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원의 요원함 때문에 세상적으로 여러 경로의 샛길로 빠져들었어요. 젊은 시절 세상의 유혹은 매우 달달하고 달콤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고 참선에서 얻는 의미도 내겐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이 너무 신나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역학이란 학문은 내 구미에 가장 잘 맞았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의 대상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증폭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젊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몽땅 허비하고 말았으니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집필하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헛된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에 극렬했던 나의 영적 갈등이 이렇게 간증 설교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경험의 조각들이 기초 수준의 대상인 초심자들한테 탄탄한 믿음의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개고생 정도가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여유조차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일시적인 행복이야 누구나 느낄 수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은 믿음 속에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하다 보니 모든 면에 있어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고야마는 끈질긴 성격입니다. 이러한 기질 탓에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하던 것을 못하게 막는 것보다 갈 때까지 가보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닫게 하고 나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우선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 집착하는 데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꼭 혈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명예, 재능, 기타 여러 것들이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한테 자유로운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들은 죽도록 고생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내가 거할 가장 안전한 장소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장남은 어땠는가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건 아버지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그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아버지께 잘 보이려 했던
위선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적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업 열매에 불과하였는가를,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매일매일 은혜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